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튿날 나가기를 원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란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증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됨을 말해줍니다. 이 이튿날이란 표현은 앞서 29절과 35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특별히 35절에서는 새 에파우리온 팔린, 즉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라고 번역된 팔린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팔린이란 부사는 헬라어에서 보통 수식하는 대상의 바로 앞에 놓이기 때문에요. 서 있다라는 동사와 연결이 됩니다. 또 서 있었다. 이 서 있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잘 아시는 히스테미의 원형입니다. 즉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이튿날 또 함께 섰다 입니다. 풀어보면요. 이튿날 또 함께 섰다.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세례 요한은 19절과 29절에 이어서 또다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반복해서 증거하려고요. 말 그대로 전하는 내용, 그리스도만 남고 나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서 있다라고 번역된 에이스테케이는 히스테미의 과거 완료형으로서 단순히 과거에 서 있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행위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에 듀오, 둘이라는 수는 증거와 증언에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숫자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투테우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세요. 너희는 나에게 제테오 무엇을 원하니? 너희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그럼 제자들이 대답을 뭐라고 해야겠어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것에 즉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죠. 선문답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같은 공감대의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주어지고 택함받은 자는 주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머물겠다라는 대답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그 자체입니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알고 계셨겠죠? 미리 그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 나오게 해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또 들었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오늘은 영상 예배를 드릴까라는 마음이 들다가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아니야 가야 돼 이 말이 나와서 예배를 계속 참석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와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이걸 종합하면 너희들이 나를 구한다고? 그럼 와봐. 너희가 구하는 나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죠. 이러한 맥락 중에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요. 그 말을 듣고 찾아온 시몬을 예수님은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보아도 그렇고 시몬을 보아도 그렇고요. 뒤에 이어질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아도 그렇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동일한 열망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날 자들에게 그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4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그 이튿날 나가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빌립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5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얼핏 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좀 나가볼까 하셨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기 원하셔서 갈릴리로 나가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절대 우연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을 받은 자라면 성경 전체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태초부터 작정하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안에서 일들은 어떤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그저 할 일 없이 되어진 것들은 참새에 관한 것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중에 날고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들도 너무나 많죠. 이때 내가 이랬더라면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때 내가 이랬더라면 좀 수월했을 텐데 하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해 두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만남은 소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빌립을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로 나가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43절에 때레오, 원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갈릴리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정황이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에는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때레오라는 동사가 원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갈릴리에 가신 것이 예수님의 의지에 의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한 주님의 의지는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만세전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와서 보라는 이 표현은 빌립의 권고와 요청을 듣고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와서 봐.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과연 간사한 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보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정하여 평가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아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물은 그 어느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진실되고 정확한 것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를 칭찬해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표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칭찬일까요? 그 안에 진짜 간사함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피의 언약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로 만세전에 작정된 새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어떠한 백성일 것인가, 어떠한 자들로 구성될 것인가를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너희와 같은 죄인이고 나를 알지 못했던 자이지만 내가 저를 태초부터 작정했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고백이 있기 전에, 누가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참된 이스라엘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것은 한마디로 돌로스,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얼마나 간사합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외치셨죠. 우리가 통장의 잔고만 조금 비어도, 우리 육신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는 게 우리이다. 우리 안에 그토록 간사함이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적 뜻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참 복은 뭐죠?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덮여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덮여 영원한 정죄에서 해방된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이고,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간사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간사함이 없는 자.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표현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주님께 인정받는 간사함이 없는 자는 곧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간사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서,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늘 상고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율법주의의 행위로 나가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또 스스로의 구원의 한계를 깨닫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나다나엘과 같은 자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칭찬을 그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양육 시간에 배웠죠? 구약 야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인 야곱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신약의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속이다 라는 말이 간교하다 라는 표현인데 70인역에서도 메타돌루,
그래서 명사형으로 하면 돌로스, 오늘의 간사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름 자체가 간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간사함이 없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성취된 자, 나다나엘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환도뼈에 부러짐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어두움일 수 있고 악일 수 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저는 그를 보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 환난 또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나다나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죄인, 즉 원래 간사함이 있던 자였으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자신의 피로 덮어 죄가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이 땅에서 처음 볼 때부터 이미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로 내가 알고 있다를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단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보자면 나다나엘은 이미 만세 전부터 복받은 자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이라는 성령의 믿음과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 간사함이 없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 죄가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야곱처럼 간사하던 나를 보게 되고 오히려 야곱보다 더 악했던 나를 그 아들의 피로 덮어 하늘의 참 이스라엘, 즉 교회와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야곱을 보면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봐요. 아, 내가 야곱이었지. 근데 나다나엘, 칭찬받은 나다나엘을 보면서는 좀 거리감을 두죠. 아, 나하고는 달라. 나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도 나다나엘도 같은 자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신을 처음 보고 참 이스라엘이어서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누구신데 나를 간사하지 않다고 하실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지만 우리는 의심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전도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빌립은 단지 나다나엘을 부르는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심이 그 아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4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른이라 한 여수르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맥락에 따라 쭉 더 자세히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간사함이 없어져 하나님 앞에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올바르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땅끝과 가장 구석진 모퉁에서부터 아셨고 택하셨으며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부르셨다고 구약에서부터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고 하시거든요. 왜 무화과나무 아래였을까요? 무화과나무는 전통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었죠. 그런데 이 전통은 신약에서도 계속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껍데기였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말려 죽이시는 일을 행하시기도 하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혈통적 이스라엘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의 참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로 부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빌립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인용하였던 이사야서 말씀들, 그 구절들을 포함한 구역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성경을 늘 상고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빌립이 앞서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한 고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내용이라면 빌립의 고백은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선포도 서로 짝 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증인인 거예요. 특별히 빌립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만 보아도 그 근거가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계시했고 예언했고 기대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곧 이스라엘의 왕이 오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모든 계시의 완성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메시아죠. 지금 우리가 보았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곧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라. 메시아는 다윗 왕의 계보와 형식과 상징을 따라 등장하게 될 참 이스라엘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백은 서로 조화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구성하고, 이러한 증거는 메시아의 십자가를 통한 하늘의 참 메시아 왕국,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하늘의 참 이스라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연결이 되고 빌립의 증거를 통해 나다나엘이 각각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과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뛰어넘어 그것들이 상징하던 바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의 탄생이 어떠한가, 그 속성과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백 후에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구속사적인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일지라도 그를 아셨다는 것은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다나엘을 아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계시와 예언적인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 우리 어디에서 보았었죠? 언제 보았죠? 베델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위로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봤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나를 믿게 됐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보다 더 큰 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보면 복수예요. 투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어질 신약 성경에서 다시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안 나와요. 나다나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교회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말씀인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실 수많은 표적과 기적, 이사들,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믿게 되는 믿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지 않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었다는 것, 통일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즉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단적 사건 하나만 단순히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며 공생애 동안 보이신 모든 메시아적 이사와 기적들,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앞으로 있을 큰 일들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보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현상과 기적들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유일한 메시아이자 중보자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앞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될 표적들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가시적인 현상과 기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것을 통한 성도의 믿음과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이 사사로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의 인본주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생각하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환상으로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걸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일이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인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만큼이나마 추려서 여기에 기록하는 목적,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이적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강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또 3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해서 들었던 말씀들이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교회에서 기독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하나의 관점이 돼버렸어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지만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것도 옳아.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어. 성경을 푸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무엇으로 풀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어느 한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본다 해도 그것을 예수로 연결지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마려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죠. 성경 말씀 100개 1000개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막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 매일 몇 독 하시는 분들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일지라도 예수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뜻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희망이 돼요. 이 성경 다 몰라요. 이거 평생 읽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거 지금 이렇게 풀고 배우고 하지만 이거 나중에 천국 가보면 뿌옇게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옛날의 명경, 쇠를 다듬어서 만들었던 그 거울을 보았던 것처럼 뿌옇게 보았던 것일 뿐이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땐 내가 저 땅에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그 뿌옇게 보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고 그리스도로 푸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그의 보혈을 통한 뱀이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절인 51절에서 그래서 더 큰 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베델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손짓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그곳에서 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현상이라고 지금껏 알아왔죠.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을 베델로 환도뼈를 쳐가면서까지 가족의 아픔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이끄시고 단을 쌓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걸 우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인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저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보게 할 거야. 그 시작을 너로부터 할 것이란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도망가는 야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셨어요. 아직도 간사한 자, 사기꾼,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자꾸만 잊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대주제인 새롭고 참된 진리의 하늘, 이스라엘의 형성이라는 그 예언을 계시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에 이 연합은 깨졌죠. 물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깨어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거죠. 이것은 창세전 언약에 따른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통해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성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 언약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성전, 이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은 서로 통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에 대한 성취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 그 언약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곧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너의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놀랬던 것처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간사함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기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언약의 성취, 이 의미를 오늘 본문 51절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인자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동사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돼요. 아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서 있었다와 같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계속 열고 나타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예 성령신 하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의 결정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이 성취는 하늘과 땅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목사님께서 이번 주 돌아올 말씀에도 계속 뱀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이 부분만 들으면 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었어요. 저와 다른 목회자들이 예수님 뱀이 되셨다고 이거에서 부딪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니. 여러분, 뱀은 너무나 징그럽잖아요. 저주받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는 거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그 본질부터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죄가 짓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께서 죄인인 인간, 죄의 본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뱀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잠깐 하나님의 아들 양자설이 되거나 잠깐 신의 모습 가연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참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받은 존재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복음이 서진을 해서 서쪽으로만 계속 가서 다시 그곳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이미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3번을 넘어서 세워졌다가 깨어졌어요. 첫 번째 성전,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성전.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가 성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통로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저 주님께서 인용해 주신 구약의 그 말씀들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인 걸 깨달았어요. 참 복을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떠한 일을 행해도 구원하시겠지만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함에 통탄해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달았고 율법에 자유한 자들이라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율법의 메인 자들에게 그 무가치함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헌금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우리는 자유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방종으로 간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것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 알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것이 무율법주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신앙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하늘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곱의 환도뼈가 처지는 것 같이, 또 자녀들이 내 마음과 다르게 악을 행하는 것 같이 아픔들이 우리 삶에 허락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이든 그렇지 아니한 것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받아들이게 된 자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베푸셨던 그 이름 참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간사함이 없는 자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의심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